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려는 것이겠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죠. 계속 로마서도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관점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았던 뉴스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좀 긴장하면서 하면서 관심 있게 갑자기 이렇게 봤던 것이 일본의 후지산 분화 우려에 대한 뉴스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마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 있는 백두산에 있는 그 천지도 분화 가능성이 있다. 100년 주기로 한 번씩 그렇게 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해가 2025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유튜브를 볼 때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갑자기 제가 지하 주차장이 잘 안 되거든요. 돌아가야 돼서. 그랬더니 화산이 분화될 수도 있대.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되던 지하 주차장에 되겠다니까 우리 아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게 후지산이 지금 분화할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1707년에 마지막 분화한 이후에 한 번도 분화한 적이 없어서 휴화산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또 최근에 다시 움직임이 감지가 되어서 다시 활화산으로 구분된 그런 화산입니다. 만약에 후지산이 분화가 되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고 예측을 해보고 예산, 그 재정적 손실을 이렇게 계산해보고는 하더라고요. 특히 후지산은요 도쿄와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일본에 가본 적은 없지만 50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아마도 굉장히 큰 어떤 피해와 대피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뜩이나 지진,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빈번하게 그런 어떤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 또 이번에는 후지산이 폭발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다, 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그들은 다 집도 얻고 자동차도 사고 가까운 곳에 자녀들을 학교를 다니게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다시 화산이 분화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근데 그 출범을 하자마자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추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추방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인들 중에도 11만 명 정도나 추방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는 옳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곳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체류해서 지낼 수밖에 없을 이유가 있을 텐데 또 그들은 갑자기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고 또 뭔가 자국으로 몰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참으로 인생이요, 기구하다, 쉼이 없다. 물론 우여곡절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안심하면서 살 수는 없는가? 좀이라도 순탄한 인생을 살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뭐냐? 7절에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따뜻한 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이렇게 보면 로마서의 핵심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신칭이라고 배웠죠. 그죠? 이신칭이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그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수도 없이 로마서를 읽어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꾸로 읽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서 14장과 1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한 자, 강한 자가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 관습의 문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 때문에 두 파가 심하게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라는 편지의 그 배경을 보니까 지금 로마서는 단순히 이신층의 교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지금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사도도 없이 목회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온 로마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니까 그 상황을 아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1장 7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왜 평강과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평강이, 은혜가 있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단어를 아주 힘있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 우리의 샬롬, 평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연재해, 자연 현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갑자기 화산이, 막 산불이, 쓰나미가, 태풍이, 홍수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고 안녕과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재해는 잘못이 없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실수로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 무분별한 자연 훼손, 환경 파괴로 인해서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태풍이나 그런 홍수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가시덤불을 내고 뭔가 되게 이상한 징후들을 보이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자연 세계에도 망가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미국 우월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한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좀 미국 당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 또한 무엇입니까? 왜 그들의 샬롬, 우리의 샬롬이 위협받고
그런 침해당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샬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은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세상과 현장에 샬롬을 전하는 것, 그 교회의 일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주님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샬롬이 사라져 있는 약한 자 강한 자로 나뉘어져서 지금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교회를 향해서 그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거룩한 영, 성령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14장 15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왜 분쟁할까요? 왜 싸울까요? 교회에서 왜 목소리를 높일까요? 교회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어떤 분이 헌물을 하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파이프 오르간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뭐 독일에서 배 타고 기술자와 함께 자재가 함께 건너오고 그것부터 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뭐 여기에 상주하면서 설치하고 뭐 테스트하고 하는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 그게 설치됐기 때문에 어떤 한 예배는 완전히 파이프 오르간 중심의 예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악기 중심의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다는 게 참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한 교회도 그 영상에 나온, 제 영상을 본 건데 영상에 나온 그 목사님도 그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사비를 헌금을 해서 그 파이프 오르간을 온전히 쓰도록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파이프 오르간을 어떻게 써야 되고 막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자꾸 그 목사님이 그 헌물을 하신 분한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밥솥을 사준 누구로 인해서 제가 밥솥을 내가 이렇게 쓰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그 성도들이나 우리와 함께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인해서 그 헌금이 뭐 어떻게 쓰여졌고 저렇게 쓰여졌고 이런 이야기를 막 구태의연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근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아우, 목사님,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헌금한 겁니다. 헌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쓰고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교회와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지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마음의 감동이 탁 오더래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자기 거예요. 그거 왜 뭐 그랜드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는 그거 좀 조율이 안 된 것 같던데 하면서 간소리 하시고, 그 내가 헌물한 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교회 거 아니라고요. 교회에다가 갖다 놓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헌신이고 그게 무슨 헌물이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서도 계속 내가 알려지기를, 내가 뭔가 또 주목받기를, 이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1장 7절을 읽을 때 한 번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바울 서신 모든 책에 나오는 인사말이에요. 미사여구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학을 배우고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자에 대한, 그러니까 수신자 얘기하고요, 발신자 얘기하고요, 그죠? 바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신자 이야기예요. 너희 은혜를 받은 로마 교회야, 이렇게 교회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수신자를 먼저 또 그 다음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요. 뭐라고 서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너희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너를 위해서 편지 쓴다, 이런 목적을 짧게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늘 미사 여구와 같은 인사말을 전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다른 서신서를 보십시오. 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읽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인사말에 지나지 않구나. 그런데 14장부터 읽으면서 거꾸로 와보니까 그 인사말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담겨져 있는 인사말이더라고요. 정말 마음 깊이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인사말이었던 겁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고 또 이 한과 함께 없다 공간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그 몇 안 되는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더욱 더 마음이 사실 쓰여요. 명절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취업 때문에 고민하면서 다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걱정되었을까. 면접 보고 이런 거 하면서. 사실 그런 거라는 거죠. 샬롬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교회는 샬롬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오히려 근심이 되고 세상에 오히려 세상에 샬롬을 뺏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행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저는 너무나도 통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우리는 모두 샬롬을 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는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올 것이고, 그리고 계속 정치적 상황과 외교의 상황, 이런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언제나 안정으로 이끌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좋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늘 입에 달고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실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샬롬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주체여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요. 네.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서운한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 말이 물론 지금은 쉬지도 않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없는데 부교육자 때 그 말이 되게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나와서 차량 운행하고 새벽 찬양 인도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자고, 그래서 그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했던 일들, 그리고 토요일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진행하고 주보 출력하고 하다 보면 잠깐 와가지고 성경 리더 모임이나 이런 거 정도 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는 사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도 온전히
사실 즐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누리거나 즐기지 못하고 항상 그 설교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설교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예민해져 있는 상태로 주일을 보냈는데, 월요일조차도 쉬지 말라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서운함의 주체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나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활비나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성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나눔이 너무나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업이든 주업이지 않든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런 주님 다른 민족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무를 받은 바울이 있고, 또 동시에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 로마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약간의 모양, 어떤 형태, 사역의 모습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성도든 사역자이든 목회자이든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샬롬을 전하는 사람으로 샬롬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여기 오셔서 라면 드시면서 잠깐의 쉼을 얻고 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이 공간이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의 사역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통해서, 또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샬롬을 해치는 어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와 고통과 고민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내어놓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향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